할렐루야. 순복음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8월 26일 수요일 저녁 예배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복음성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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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해답은 문제와 함께 있습니다. 해답은 문제와 함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전혀 문제 같지 않으신 분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요즘은 다 문제예요.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고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까지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는요, 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 속에 살고 그리고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인생 속에서 사는 우리가 때로 축복을 받고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다른 면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또한 당연한 일인 겁니다. 문제 없는 것 아무데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항상 문제는 우리를 따라옵니다. 인생이 있는 곳에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 3000년 전에 인생으로서는 절망을 느꼈던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나왔냐?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물을 얻고자 걷고 또 걸었는데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다 보십시오. 목마름은요, 사람이 견디기 힘듭니다. 결국 물을 찾아서 헤매다 찾았더니 그곳이 이 마라라는 곳인데, 이 마라가 이 물이 있는 곳에 보니까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너무 쓴 물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으로서는 절망으로 느꼈던 문제에 부딪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보면 오늘날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좀 백신이라도 좀 빨리 나오고 문제가 좀 해결되는 뭔가가 돌파구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해결책이 없다고 단념해 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이제 끝장났구나, 나는 할 수 없다 하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 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 끝장났다, 다 이제 멈춰야 되는구나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 앞에 좌절해서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어찌할 수 없지 않냐, 이거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망연자실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이유는요, 문제 해결의 열쇠를 나 자신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없는가로 문제 해결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포기와 좌절합니다. 해봐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찌감치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이 문제 직면에서 망연자실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최악의 사태를 마음속에 상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좌절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거 못했으니 안 되겠다. 그렇게 좌절하면서 마음속에 이미 결론을 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이 지내보냅니다. 그러다가 잊혀지지 않으면 마음에 또 낙심이 옵니다. 해결 못한 일들 때문에 마음에 낭망이 오고 낙심이 옵니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인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계속되고 인생에 대한 낙심이 오고 분노와 원망을 갖고 어려운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당연지사로 여기게 되면요, 뭐가 생깁니까? 패배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이래왔어. 나는 늘 가난했어. 나는 늘 병약했던 사람이야. 나는 늘 항상 뭐든지 잘 안 풀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체념하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 팔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네,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인생을 포기하면서 좌절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일찌감치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이상 이 어려움이 오면 이거를 당연지사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결책이 있다고 믿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누굽니까? 모세는 분명히 이 마라의 쓴 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문제 해결의 원천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속에 그 외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못하나?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는요, 해결도 같이 있습니다.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에는요,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그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면요,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기업이, 그리고 회사가 그리고 직장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 죄다 문 닫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이런 상황 가운데 문제 해결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노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도,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일을 잘 해결하면, 먼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해결은 기도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항상 역사를 만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도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결과 그 문제에 쓴 연못 그 물 곁에 그 물을 치료하는 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어떻게 이 쓴 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그 물 곁에 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를 꺾어다가 그 물에 던지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삶의 전적 자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우리 인생의 자원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넘치는 기적의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능력 있는 자원은 내 힘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의 자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는 성도는요,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인생의 길을 곧게 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처럼, 우리의 인생을 홍해 바다의 그 갈라짐의 역사를 통해서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 속에는요, 더 나은 삶의 기회가 항상 숨겨져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이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터널 끝이 점점 환하게 보일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는요,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심을 보증을 받았고, 또 놀라운 엘림의 그 오아시스를 얻었습니다. 이 쓴물을 마시다 단물로 변하고, 이 단물이 변하여서 이제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리고 병든 몸을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의 해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문제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문제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에 해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쓰러지나 엎드러지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해결의 열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해답은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다가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해답의 열쇠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고, 그리고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종국에는 영광을 돌리는 기쁨에게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이 계셔야 뭐가 돼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내 삶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야 내 사업이 경영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며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 여호와 니시, 그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평안함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환난 가운데 또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나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 이걸 무덤이 될 거라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적으로 대하는 자에게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당한 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저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있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인도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기도해서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순복음 기쁨의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초소인 줄 믿고 주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돌파구를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또 일을 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엔 보이지 않고 내 손엔 잡히는 거 없고 내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다 하여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며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병든 몸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에 응어러진 거 답답함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